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또 목마름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죠. 영적 통찰력과 현대적인 감각으로 좋은 글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저서가 알려진 맥스 루케이도가 쓴 내 생애 최고의 축복 3장 16절이라는 그 책에 보면 자기 행정비서가 어느 한 목장에 가서 목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어미소가 그 페인트통에 코를 들이밀었다가 앞에 이제 그 코를 넣다가 머리가 낀 거죠. 껴서 이제 페인트통은 빠지지 않고, 그래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물도 마실 수도 없고 먹이를 먹을 수도 없게 됐는데, 이제 어미가 못 먹으니까 심각한 것은 그 송아지가 우유를 먹지 못하니까 이 송아지까지 이제 심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3일이 됐는데도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 통을 빼주려고 가면 이 어미소가 막 도망을 친다는 겁니다. 뭐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지 그렇게 느꼈는지, 그래서 이 끊임없이 쫓고 쫓기는 이 경주를 하다가 결국 안 돼서 이제 밧줄과 트럭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연합 작전으로 구석으로 몰아 가지고 그 페인트통을 빼줬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페인트통이 그 주둥이에 껴 있어서 그걸 빼주려고 가는 사람을 피해서 달아나는 어미소를 상상하면 좀 우스꽝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 무엇인가에 끼어서,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무엇인가에 짓눌리고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빼주려고, 그것에서부터 자유케 해주려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가셨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부분에 이 말씀을 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들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헛된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은 곧 이 세상에 얽매여 사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죠. 또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랑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의 뜻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유라는 말은 구원을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면 먼저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야, 그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책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지 죄의 멍에를 메고 가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행실을 들여다보면 잘 압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행복할 것이고, 죄만 없어진다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일 일도 없고, 죄만 사라진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죽음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나 잘 미워하고 잘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얼마나 죄 짓는 일은 잘하고 사는지, 죄가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죄는 우리의 행동을 죄의 방향으로 끌고 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이기주의나 반항심, 소유욕, 역기능적인 사랑, 그리고 좋지 않은 습관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 죄를 짓다 보면 이 죄의 짐이 무거워서 고통스럽죠. 죄책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하지 않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평안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들은 그냥 지은 죄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곰팡이 균이나 아주 좋지 않은 해충처럼 그냥 놔두면 점점 더 번식이 돼서 곰팡이가 늘어나고 해충이 더 많이 번식하는 것처럼 번식을 하는 거예요. 죄는. 다시 말하면 죄가 죄를 불러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또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죄의 짐, 죄의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면 거기서 해결될 줄 알고, 아니면 쾌락을 찾죠. 그러나 우상이나 쾌락은 우리를 잠시 죄책감을 잊게는 해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짓누릅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양심이 죄책감을 느끼다가 이제는 죄가 계속 되풀이되면 양심이 무뎌져서 마비가 돼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요. 이 죄책감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울증 환자들이 그 환자들 보면 죄책감이 그 우울증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라는 것, 우울증의 그 원인이 자기가 실수하고 죄를 지은 것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울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만큼 이 죄책감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몹시 짐이 되고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죄책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짓게 한 다음에는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괜찮아, 한 번 더 한다고 뭘 어때? 기왕 버린 몸인데 한 번 더 한다고. 이번 한 번만 더 하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남들도 다 하는데 너만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자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고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다른 이름, 마귀의 다른 이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새장 속에 있는 새를 계속 어떤 좋지 않은 소년이 계속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새를. 새가 새장 안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그 소년에게, 야, 너 그 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해서, 예, 내가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2파운드를 돈을 주고 새를 나한테 팔아라. 그리고 날려버렸다.
그리고 이틀 뒤가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 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소년과 세장 안의 새를 얘기하면서 마귀는 우리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시고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요,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그걸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보시고 그냥 두지 않아요.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한자가 다른 뜻이죠. 감옥에 갇힌다는 구속이 아니고 값을 치루어서 해방시킨다, 값을 치루어서 자유케 한다, 노예를, 그런 뜻이 담긴 말이 구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종인 우리들을 빼내신 거예요. 자유케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 7장 끝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계속 죄 짓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죠. 절규하죠.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절규합니다. 그러면서 8장 1절 2절에 들어가면서 희망의 복음을 선포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직 죄의 종인 우리를 빼내어서 자유케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인간을 죄와 속박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느라 목숨을 버리셨죠.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책과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범하는 죄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고 그리고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압박하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원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설명하면 자기중심성이라 말합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해결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일컬어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옛자라, 옛자. 이 옛날 자아가 바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행세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둡고 습하면 곰팡이가 생기듯이 우리 인간은 여건만 되면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죄의 곰팡이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가 자연스럽게 범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자기중심성은 자기 자신, 자기 중심으로만 관심과 모든 게 향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자아를 위한 마음이고 구원은 자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이란 자기만 아는 성향이죠. 자기 욕심을 먼저 채우려는 그런 성향, 자기만을 향해 있는 태도, 자기만을 위하는 옛자를 말합니다.
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습관, 자기 욕심에 갇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이 자기중심성에 갇혀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도박을 하는 사람이나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중심성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에 갇히면, 자기중심적인 만족,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갇혀버리면 다른 것을 생각을 못해요. 중독 현상이 그거죠.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는 그 동네 아저씨들의 손가락이 잘려있는 아저씨들이 제법 있었어요. 나는 처음에 그 아저씨들이 농사를 짓다가 뭐 낫에 잘린다든지 작두를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거니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화투를 하다가 막 그 농사 짓는 거 날리고 뭐 집문서 날리고 그러다가 다시는 화투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 화투 잡는 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결심한다고. 그런데 말이죠, 이 노름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르고 나서도 노름 안 하겠다고 그때마다 수없이 그래가지고 손가락이라는 손가락은 다 자른 사람이 또 노름판에 가서 노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발가락에다 화투장을 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에 갇히면, 그것에 압박을 받고 얽매여 살면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눈이 뒤집힌다 소리가 큰 소리예요.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가족이나 뭐 다른 걸. 여러분, 이 자존심이라는 것 또한 자기중심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자존심, 표현이 성숙한 자존심인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그렇지 못한 자존심,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존심은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상처를 쉽게 받아들여요. 남들을 쉽게 상처 주기도 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삐끼고, 쉽게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존심 때문에. 결국 자기 자존심 지키려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만 조금만 죽이면 좋을 텐데, 자존심만 조금만 버리면 좋을, 이런 말이 왜 나오느냐. 이 자존심이 자기중심, 자기 안으로만 화살이 돼 있어 자기 자존심 세우느라 다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그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이것도 자기 중심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감정을 위하기 위해서 그 감정을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회복하려고 애를 쓰니까 용서도 못하겠고 증오와 복수를 해야 되겠다, 끊임없이.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괴로워요. 여러분, 복수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줄 압니까? 또 괴로워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자기 감정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보통 괴롭힌 사람보다 괴롭힘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속이 뒤집히니까.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압박하고 갇히게 하고 괴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악한 방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번뇌하게 되고 번뇌 때문에 고통이 온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들은 집착을 버리려고 무수히 노력하죠. 참선을 하고 또 수행을 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비워야 하느니라, 비워야 평안하고 비워야 행복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비우기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비우고 또 채우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옛자를 죽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비우고 자기중심성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서 예수님의 새 생명을 안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 안에 모시고 나는 그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다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곧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도록, 왕이 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연합하여서 나도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 안에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우리를 압박하고 악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을, 죄 짓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이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섬겨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생각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더 믿고 주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가야 될 때가 머니까 트럭을 세워서 뒤에 짐칸에 탔는데 보니까 그 트럭이 장례용품, 이제 관이라든지 빈 관이라든지 이걸 이제 납품하러 가는 차인지 실려 있었던 거예요. 타고 가다가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관 안에 들어가서 뚜껑을 탁 덮고 비 안 맞으려고 들어가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트럭을 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 한 두 사람이 또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탔단 말입니다. 타고 가다가 이 사람이 관 안에서 자고 있다가 잠이 깼는데, 그러면서 관 뚜껑을 열면서 비 그쳤나 하고 이게 여니까 뒤에 탄 두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두려움에 관한 문제예요. 두려움에. 인도 소라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어느 마술사가 쥐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쥐가 고양이 앞에서 늘 두려워하고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이 설화입니다. 그 마술사가 그 쥐를 고양이로 바꿔줬어요. 마술을 부려가지고. 그런데 고양이가 돼서도 늘 벌벌 떠는데 개 앞에만 가면 떨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래서 또 개로 바꿔줬다네요. 개로 바꿔줬는데도 또 떨어요. 호랑이 앞에.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호랑이로 또 바꿔줬는데 또 떨더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보니까 사냥꾼을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너는 아무리 바꿔줘봐야 계속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으니까 너는 그냥 쥐새끼로 살아라. 그래 거꾸로 쥐로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인도의 이 설화지만 교훈이 있어요. 아마 이 민화가 이런 뜻일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이 쥐처럼 끊임없이 살면서 두려움 속에서 또 다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불쌍한 모습을 아마 풍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두려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온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우리 인간을 압박하고 괴롭히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고대 시대의 인간들은 천둥만 치고 번개만 쳐도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그 노여움을 달랜다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적을 몸에 품고 다니고 집에다가 부적을 붙이고 점집에 가고 운명철학관에 가고 구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그렇게 해서라도 해소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무속과
기복적인 행위로 그것을 극복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예일 대학의 존 도널드라는 교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7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성에 대한 두려움,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공포에서 오는 자기 방어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하는 것에 실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 홀로 있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두려움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많은 두려움 중에 공통적으로 가장 두려운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판단력, 분별력이 다 마비가 됩니다. 잘 하던 것도 잘 못하고 어색해지고 실수하고 그것이 되풀이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보면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이 엉뚱한 인생이 된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움과 정면으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 놓으신 거예요. 온갖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해 놓으신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면 안심하라. 나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평안을 주시면서 성령을 약속해요.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 모든 권세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권세를 주님이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 이하에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했다. 본문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자유와 속박의 차이는 그가 아들이냐 아니면 종이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종이 아무리 주인에게 신뢰를 받고 충성을 다해도 종은 종이에요. 종은 주인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합니다. 종은 주인을 언제나 어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니에요. 주인인 아버지와 그 아들, 그 집의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아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를 두려움에서부터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옛날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남자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담력을 키워주는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실 같은 밤에 혼자 맹수가 우글거리는 숲속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 외로움과 두려움, 조그만 소리가 나도 맹수들이 달려올 것 같고, 그 하룻밤을 그렇게 꼬박 두려움 속에서 버텨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녘이 되면 뭘 발견하면 자기 뒤에서 자기 아버지가 화살을 뽑아들고 언제라도 맹수가 나타나면 화살을 당길 준비를 늘 하고 꼬박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그 소년이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위험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등 뒤에 화살을 뽑아들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죄책감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자유케 됐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얽매이고 짓누르고 괴롭히고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